이 시간 세 번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일들을 치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큰 행사가 생기게 되면 그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많은 노력과 정성들을 쏟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 결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준비해야 할 것들, 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에는 이 스드메라고 해서 어디서 이렇게 결혼 사진을 찍을 것인지, 또 어떤 웨딩 드레스를 입을 것인지, 또 신부 화장을 또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장, 또 식사, 또 어떤 분들을 초대할 것인지, 그리고 신혼여행, 신혼집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인 만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결혼 준비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해서 저는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그 대신 이제 아내 혼자서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생기고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또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게 됐는데 정작 결혼식은 정말 순식간에 끝이 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어떤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식이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마저도 금방 끝이 납니다. 그렇게 다 끝난 후에 이제 마지막 뒷정리를 하는데 결혼식 동안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의 그 감정들, 여운이 계속해서 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뭔가 이제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계속해서 그 여운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강렬한 여운, 이 여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요. 절대로 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병을 낫고 또 귀신도 떠나가는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죠. 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자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꿈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 같은 현실이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제자들의 그 꿈 같은 현실이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그런 놀라움들, 기쁨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여운이 되어서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강렬했던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그 여운은 남겨져 있지만 현실 속에서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남겨진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패배자로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실까? 우리를 언제 다시 불러주실까?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시게 되지요. 우리는 이 질문이
베드로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또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 질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죠.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라 하고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지어주셨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달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죄송한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름 그대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제자의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외쳤던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전까지 3번을 예수님과 만나는 동안에도 이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 지금 베드로가 한 이 어부로서의 그 삶, 생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든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은 자신 스스로도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신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이야기를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른 양이든 또 어린 양이든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목양이지요. 목양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동안은 예수님 옆에서 배우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을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나를 다시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과거에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회개한 자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죠. 맡겨진 그 일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년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부족했던 모습들, 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나한테는 너무나 가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해왔던 그 사역들을 자책하며 또 맡겨진 사역을 내려놓고자 하는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는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자격 없을 것 같은 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신 베드로, 그가 나중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믿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다녔던 베드로라고 한다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두 팔을 벌릴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19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늙어서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많은 복을 받을 것들, 또 내가 잘 될 것들만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한 만큼 누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젊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 말년에는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큰 은혜만, 큰 복만 더 많이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베드로는 아마도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외에도 그 시대 가운데 여러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 외경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한 이해나 또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 이 베드로 행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이 베드로 역시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결과가 나의 계획과 또 나의 바람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어서 십자가에서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순교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제자들 가운데 순교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아마도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버거울 때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그 섬김과는 달라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주신 사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신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도 궁금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궁금증에 대한 그 해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지라도 그게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주어진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한 교우가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할 때 그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또 그 어떤 열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비전이 있음에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그 비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가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과거의 잘못도 또 연약함도 그 부끄러움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약하고 실패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맡기셨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 뜻을 쫓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여기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내 뜻과 계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